자,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의 새해가 가장 찬란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사람과 이렇게 하면 가장 찬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맞이하는 첫 주일에 가장 찬란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찬란한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바라볼 때마다 내 인생에 정말 2025년이 가장 찬란한 새해가 될 것이야, 이런 마음으로 출발할 때 여러분 행복 바이러스가 막 타오르는 거예요. 불행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행복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고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물러짐으로 물러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발을 내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새로운 생명들이 솟아나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에 가득해서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들을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점점점 이 기억력이 쇠하여지고 이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밖으로 막 나가면서 내가 뭘 두고 왔지, 이걸 가지러 갔는데 여러분 막 들어와서 내가 뭘 가지러 왔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건망증이 심한 할머니가 택시를 탔잖아요. 택시를 타고서 이제 갈 곳을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다시 한번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 양반, 내가 어디를 간다고 했지? 금방 해놓고도 몰랐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기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는 언제 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기억력, 건망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쩔 수 없는 현상들입니다. 그렇지?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은 이러한 기억력, 우리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일을 오래 기억하는 사람일수록 큰 사람이 없다고 해요. 너무 어제 일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두고두고 기억하는 사람도 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건망증이 가장 심한 물고기 중에 붕어는 여러분 기억력이 몇 초라 했어요? 15초에 15초밖에 기억을 못해.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낚시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내가 낚시해서 잡아 올렸는데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도로 놔주잖아요. 입주둥이가 찢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어떻게 좀 있다가 또 잡힙니다. 왜?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력이 잊어버려가지고 또 무는 거예요. 잡힐 거다 생각 알았으면 도망갈 텐데, 그러다가 드디어 또 물리고 말잖아요. 그러나 건망증이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를 잊을수록 좋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권하고 있잖아요. 오늘 18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4년은 다 지나가 버렸어요. 2024년에 있었던 일은 다 기억들을 지워버리고 이제 새해를 향하실 우리는 2025년을 바라보면서 출발하는 그러한 복된 새해 첫 주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여도 소용이 없으니까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아무리 많이 기억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너무나 여러분 모든 것을 기억하면은 여러분 우리 머리 빠개질 거예요. 제게도 가끔 우리 선생님 기억하느냐고, 요즘에는 모른다가 다 모른다가 뭐 물으면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그랬습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생각이 나가지고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생각날 건 생각나고 생각 안 날 것은 안 나는,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 있던 시대, BC 739년부터 680년 사이에 활동하던 이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북쪽에는 아수르가 파죽지세로 영토를 확장하고 밑으로는 남하 정책을 쓰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쪽에는 애굽이 이스라엘을 지나 아수르까지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 아수르와 남쪽 애굽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애굽을 따르고 아수르와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혼탁한 상황.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과거를 잊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분, 지금 너희가 그런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건져낼 것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이보다 더 기이한 일들을 앞으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오늘 15절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 분, 옛적 일을 잊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나는 여호와라는 거야. 나는 여호와야. 나는 거룩한 자다. 또한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라. 이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나는 여호와야요. 나 스스로 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자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그런 창조자고 너희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자시기에 이스라엘의 운명을 홀로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왕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왕인 듯 다른 나라의 왕이 커 보이고 그것에 두려워서 어떨 줄 몰라 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왕이야. 그렇잖아요. 왕의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 인생은 평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하신 분이 거룩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도 그렇게 알으라는 거야.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왕이요, 창조자요, 거룩한 자요, 여호와다.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들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천지창조 이래의 최고의 기적을 이룬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손에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쳐서 여러분 물이 있던 곳을 여러분 지나면 어때? 지나기가 쉽습니까? 지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질퍽질퍽 빠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발전했는데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데 이것을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약 한 장정만 60만이니까 다 어린아이까지 포함해서 200만의 여러분 그러한 숫자들이 홍해를 건너간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뭐 그 당시에는 뭐 마이크가 있어가지고 야 뒤에 적군이 온다 빨리 건너가라 이것도 아니에요. 철퍽철퍽 그렇게 지나가는데 배로가 뭐 하트가 막 뜨려보니까는
근데 하나님이 그 젖은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메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하셔서 막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가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젖은 땅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르게 하셨다. 이것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러나 애국 군대들이 뒤에서 쫓아올 때는 그들을 그냥 한꺼번에 다 그 물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이 대단한 사건이지만은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 그 출애굽 홍해 사건 생각하면은 너무 놀라운 일이야. 기억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높여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 그 일은 잊어버려라. 그 일은 너희가 생각지도 마.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을 보냈고 새로운 25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의 2025년의 삶은 다 각기 다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 앞에 이전 일은 다 지워버려. 내가 2025년에 더 좋은 일들이 너에게 있게 하마.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더 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앞날이 기대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셔서 새 일은 무엇일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놀라운 새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고 해서 새 일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때에 따라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구만 잘 믿지 못한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그들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직접 내가 너에게 가겠다.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은 눈먼 자가 눈이 뜨게 되고 보로된 자였던 자들에게 여러분 자유함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 전능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이보다 큰 새 일이 어디가 있겠는가? 여러분의 아픔에 쓴 상처가 치유되고 여러분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그러한 자유함의 역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일, 그 일이 새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일은 출애굽 사건이 천지 창조 이래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 일들이지만은 이보다 더 큰 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남으로 해서 너희들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 이제 그분이 너희 안에 오기만 하면은 그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복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기독교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면 내 마음에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 솟아나게 되고 속죄의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의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십자가 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묻어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면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소망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2025년 첫 주일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한 실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것을 자꾸 들춰냅니다. 약했던 시절 잘 몰라서 믿음이 없어서 실수했던 것들을 들춰내기도 합니다.
또 어릴 적 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 받았던 상처들을 자꾸 들춰내서 생각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것들 다 잊어버려라. 너희가 과거를 잊어버려. 그러한 아픔의 상처들, 아무리 좋았던 일도 잊어버려라. 이제는 그보다 더 좋은 일, 다시는 너희들에게 그러한 아픔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거야. 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너희 인생에 펼쳐질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여러분 꿈이 생기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신 같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옛적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것들, 잘못했던 것들은 다 십자가에 묻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나은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길을 내고 그뿐입니까? 예? 오늘 18절, 19절에 보면은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낸다. 강을. 사막에 강을 낸다고 하는 건 엄청 기적이거든요.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사막 땅에 강을 내시겠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실, 살아가는 현실은 광야예요. 광야. 포로 생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빼앗긴 아픔들, 그러나 너희들에게 회복을 주겠다고 하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혹 지금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광야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옛일에 묶여있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진다. 하나님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벌이시는 일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상상하는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고 큰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 묶여있는 인생은요, 과거에 묶여서 여러분 시사슬에 묶여서 여러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묶여있으면은 앞으로 그 무거운 시사슬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과거를 어떻게 잊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사슬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나타낼 거야. 예?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미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기이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미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면 어떻게 막 소망이 생기고 여러분 힘이 생기고 막 가슴이 설레이잖아요.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기대는 무슨 기대,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나아가면 여러분 미래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여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에요, 소망. 나이가 들어가면 이 윈수 같은 남편 그러지 말고 그러잖아요. 여자에게 최고의 직장은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여자는 남편 한 번 잘 만나면은 최고의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잘 만나면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가정 만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나중을 더 미래를 더 좋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이 좋은 직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을 신뢰해야 돼. 그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다투고 여러분 싸운다고 하면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 소망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양보할 때에, 그래서 믿어줄 때에, 아내를 믿어주고 남편을 믿어주고 서로가 믿어주고 신뢰할 때에 그 가정에 여러분 행복의 꽃이 피는 것 같이 우리 마찬가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거룩하신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사람은 사랑을 얻게 된다. 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만 존재한다는 거. 생각만 난 저거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만 존재할 뿐이지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구하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모든 일이 여러분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생각을 넓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생각에서 큰 생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버리고, 그렇잖아요. 선한 생각, 약한 생각에서 강한 생각으로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 생각만 바뀌어져도 놀라운 일들,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러한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앞으로 여러분 힘찬 발을 내딛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 믿음의 알을 내어 드리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기이한 일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로 생각하지 마. 그저 미래만 바라봐. 미래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니까 새 일을 주신다니까는 그러한 여러분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막 힘이 솟아납니다.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죠? 되겠는가 막 그러면.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벌써 29년이 흘러가잖아요. 29년. 올해 9월이 되면은 29주년을 맞이하는.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포기해서 문제죠. 전도도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오는 경우 별로 없어요. 열심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들 그렇잖아요. 큰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생각해보면 다 모든 게 감격이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드리고 그렇지 교육관에다가 본당에다가 또 선교하며 이렇게 나아갈 것을 언제 그러면 꿈을 꿨겠어 처음에는. 그러나 시작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었기 때문에 꿈대로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숫자가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같이 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복음의 기치를 들고 열방을 향하여 선교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굴곡이 많은 인생이지만은 지금 광야나 사막은 미래의 밑거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여러분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월이 지나도 주지 않으시잖아요. 기다림 속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때에 다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로 데려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야 바닷가 데릴까? 야 하나님이 내가 더우니까는 여기서 해수욕을 하라고 하나? 이 빛이 나를 데려가서 하나님께서 야 시원한 물 속에서 좀 놀라고 하는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바닷가에 모래알을 집어서 한번 세어보아라. 세다가 보면은 잊어버리고 세다가 보면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시잖아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 나는 너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나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지나 마침내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쁨의 그런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참고 이겨나가는 자들, 언제 찬송이 나오겠어요? 힘들 때는 힘든 일로 인해 찬송이 나오고, 또 기쁠 때는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예? 우리를 지은 목적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오신 목적이 뭐냐? 너희가 나의 이름을 찬송케 하려고 불렀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부르는 찬송, 하나님은 이것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럼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거룩한 산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돌세례를 받고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이었잖아요.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주님도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어서 오라고.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찬송과 감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미달이 죽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하늘의 미달로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겠습니다. 그러한 감격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평강과 기쁨을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이것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다시금 출발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집중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새 일을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이 주가 나를 도우시고 주가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감격을 가지고 한번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모스크바에 선교 갔을 때에 그 러시아의 고려인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막 나의 등 뒤에서 부르는데 막 3절 부르고 반복 부르는데 막 눈물 다 줄고 다 엉엉 울고 정말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저는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찬송을 하나를 불러도 좀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드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여러 곡 부르는 것도 힘들 수 있죠. 인도자가 힘들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인도자. 여기 한번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나도 나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장로님 얼마나 힘드실까 혼자.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 좀 데려와야 되겠구나. 내 돈을 투자해서라도 한번 내가 한번 써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냐. 여러분 주머니는 털색을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머니는 하나님 주머니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에서 나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겠다는데 얼마나 감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감격해야 돼. 감사와 찬송은 여러분의 인생의 예방자가 되는 거예요. 해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라고 하는 것 부르면은 여러분 감격이 있잖아요. 세상 노래도 여러분 감동을 주는 노래가 있잖아요. 불러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찬양을 부를 때는 세상 노래에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할 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2025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 가정에 새로운 풍성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 감격이 있어. 감격. 똑같은 찬양을 부르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빨리 끝났는데 또 하고 또 반복하네. 딱 이러면 은혜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 열심히 하다 보면은 어느새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이 와. 우리 딸이 코멘트 하더라고 나한테. 아빠 사람이 적으니까는 세 곡 하지 말고 두 곡만 하면 어떨까? 부르는 사람을 생각해서 저는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게 줄이는 건 쉬워도 있잖아요. 줄인 거를 늘리는 거는 되게 힘들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냥 막 교회가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여러분 한번 하던 일을 이게 줄이면은요 정말 그것을 회복하는 게 100배 힘들어요. 100배. 그것을 회복하려면. 그러나 우리가 꿈을 갖고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목사는 믿지 말고 목사는 사람이니까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은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기 하기 위해서 새 노래로 너는 나를 위해서 찬송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나타날 새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찬송은 뭐예요? 곡조가 붙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곡조가 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잖아요. 나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하여가 먼저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프라이어티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준다. 범사가
잘 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줄까 받을까? 아, 될까?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선포하면은 된다.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믿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되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는 가감하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대로 될 거야.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미리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인원도 있잖아요. 이 조그만 요 방에서 가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막 불이 날 거예요. 불이 나. 야, 이렇게 사람이 많다니. 그렇잖아요. 우리당 몇백 명, 200명, 300명 앉는 방에 숫자가 이러니까는 그렇잖아요. 일당 막 1000을 말하지만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는 그러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희망에 눈을 뜨고 기대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두려워하지 마.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 여러분 환경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구하면은 너희들이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역사가 나타난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의 자리를 정말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리를 높여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깨차려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려보시오. 왕이 오셨는데 감히 그렇잖아요. 내가 왕자에 앉아있으려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왕인데 그래도. 예? 그리고 감히 누가 왕이 왔는데 그 왕자의 지가 내가 왕이라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괜히 총살에 죽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높은 사람들이랑 여러분 뭐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 하나만 알아도 제가 엊그제 한번 이렇게 카톡에서 하도 한국의 정사가 힘들어.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제가 카톡방에 있다. 그래서 의원님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답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사람 답변 잘 안 해요. 그런 사람 제가 많은 카톡을 보내보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내도 막 카톡 씹는 사람에게는 보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씹는데 뭐하러 보내? 읽으면 어떤 사람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답변해 답변. 근데 거기 보니까 나중에 이틀 있다 보니까는 답변 왔더라고 보니까 하트 이렇게 일개 국회의원한테 와도 기분이 좋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왕 기뻐하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옛날에 우리 저 뒤에 사진 있었는데 옛날에 제가 그 교회회장 할 때 뉴저지 주지사 나오는 출마하는 분들 제가 막 안수기도 해줬어요. 저기 하원 의원 나와 있는 그 이름 이제 까먹었네. 그분은 안수기도 받고 당선됐잖아요. 당선됐어. 믿고 구하면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를 행하시는 분이 역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새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갖고 달려갑시다. 지나간 날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앞을 향하여 우리가 힘차게 서로 손에 잡고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로 내가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 귀한 일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찬송하라고 한 것인데 우리가 두드리면은 열리는 역사, 잊어버린 것들 찾으면, 기도하면 찾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정과 기업, 직장 위에 승리하시는, 또 우리 교회에 부어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2025년 새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거룩한 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나아가 우리 온 성도들이 기이한 일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